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성경은 보통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됐지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사건을 같이 소개하고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섞어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마가복음 자체가 베드로의 설교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맞아요.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것을 마가 요한이 그걸 받아 적고 그거를 성경으로 마가복음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편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건 이제 설교문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예수님의 처음 시작부터 한 가지 이제 설교를 해 나가면서도 이 부분에 딱 갔을 때는 이 사건을 꼭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개가 돼야 이 사건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고 이것이 같이 이제 나와야 제대로 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걸 이제 섞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뭐냐면은 한 가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중간에 뚝 띄워놓고 다른 사건을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1절,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결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절, 11절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돈 받고 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끼어 들어갔는데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월절의 엿새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팔기를 원해서 가서 제안을 하는 그 날로부터 한참 전의 이야기죠. 이날이 이제 수요일쯤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언제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날짜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볼 필요가 있고, 가만히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셨던 사건 자체가 어디에 소개가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하도록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하는 그 장면 사이에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어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세 직분이 구약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줬어요. 이 기름 부음 받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한다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걔가 지금 졸린 것 같으니까 재워요.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다라고 하는 말, 기름 부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다라고 하고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확인한 이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믿는 중에 예수님을 죽일 결의를 하게 된 거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건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 사건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될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을 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기름 부음을 준 마리아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전파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이 전파된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본문의 장소는 어디냐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베다니를 거쳐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잠을 자러 다시 나와서 베다니로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머무시는 장소가 됐죠.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엿새 전이고, 그리고 이 장소는 베다니라는 곳인데 베다니에서도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이라고 해요. 베단이라는 지역의 뜻은 뭐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의미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히브리 말의 의미를 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말의 의미를 담고 지역을 삼을 때 지역에 이제 제 이름을 붙일 때 의미를 담아서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붙일 때도 사람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붙이는 것처럼 베단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마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만들어진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자체 이름이 번민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거하는 장소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히브리 문화에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고 부자들이에요. 물론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이 다 팔아 나눠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가난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은 믿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됐고 그런 동네에 가셔서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동네에서 특히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만약에 이제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격리돼요. 율법에 의해서 격리돼서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겨나요. 밖으로 나가서 마을 밖에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나병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 안에 있는 집이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였지만 고침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병에 걸려서 쫓겨난 그 사람이 없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때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인 거예요. 나병 환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인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나병은 왜 걸립니까? 저주받은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병이라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병 환자였었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거하세요. 어떻습니까? 뭔가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이신 분이 거할 만한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여관집에서 그것에 거할 방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이셔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들이에요. 이 양치는 목동들은 당시에 이제 이야기한다면 가장 하층민이에요. 하인들이나 나가갖고 양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양치지 않아요. 양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써갖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장 그 동네의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영접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부터 그랬어요. 화려한 왕궁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동방에서 왕의 별이 떴다 해서 그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서 와요. 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왔는데 당연히 왕의 별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을 거다, 왕궁에서 왕이 나셨을 거다 생각하고 왕궁을 방문을 해요. 근데 왕궁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거든요. 거기에서 헤롯 왕과 이야기를 하죠. 왕이 나셔서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하니까 언제 별이 떠올랐습니까? 물어보고 잘 찾아가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그 별이 떠오른 그 시기를 가늠해서 2살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동방박사가 언제부터 온 거예요? 2년 전부터 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2년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궁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안 계세요. 그래서 나와서 또 걸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2살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나서 예수님께 3가지를 드리죠. 3가지를 예수님께 예물로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걸 드려요. 이게 왕에게 드리지만 의미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다 이야기하는 예물들이지요. 여기에 유향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향. 이제 향은 뭐냐면요, 유향이라고 하는 기름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줄 때 써요.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특별한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줄 때. 그리고 또 이 기름을 어디에 쓰냐면 시체에 발라요. 이게 장례식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니까 좀 빼고요. 우리가 좀 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의미에서 이런 예물을 드렸는데, 그리고 기름 부음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자에 의해서예요.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난한 사람의 동네에 나병 환자였었던 부정한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인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그걸 전부 다 부어요.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이 발까지 부어져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붓고 그것이 흘러서 발까지 흘러갔을 때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요. 그것이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에요. 구약에 우리가 볼까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누가 줍니까? 기름 부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제사장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첫째 왕이었었던 사울, 둘째 왕이었었던 다윗을 기름 부음 준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 제사장이죠.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사사예요. 사사는 뭐냐면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 왕의 직무의 첫째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재판을 하는 왕의 직무를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울과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줘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한 여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도 하지요. 그거는요, 이제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는데 물속에 완전히 머리 끝까지 담갔다가 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표시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는 그런 세례를 받았어요.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해요. 제물에 안수할 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어린 양에게 전가하는 행위이고 전가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양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여기서 못 박아서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의식이에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한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을 때 세상 죄를 전가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이 여자에게 받아요. 이제 유월절 절기에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셨고, 일부러 그것을 위해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고, 일부러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세요.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조그만 한 나드라고 하면요, 한 300g쯤 될까요? 300g이면 굉장히 작지 않아요? 그 정도 되는 양인데 그게 얼마나 비싸냐면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막 비난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일당 정도가 돼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냐면 이제 뭐 안식일 날 다 쉬고 뭐 이렇게 공휴일 날 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중산층의 연봉이면 얼마쯤 되나요? 지금은요. 4천만 원, 5천만 원쯤 되나요?
그러니 한 연봉 1년치 연봉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런 헌신을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이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머무른 집은 이제 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대요. 근데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두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래요.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격리돼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된 사람으로서 나병 환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집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집이에요. 이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었더라도 은혜를 입은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내셔갖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상징하는 집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저주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종교적으로 저주받아서 죽을 사람 취급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져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리아의 섬김은 분명했어요. 뭐냐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섬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섬김이에요. 의미가 그렇게 돼요. 아무도 칭찬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소외됐고 그런 동네에 그 중에서도 저주받은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그런 상황이에요. 기름 부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기름 부음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다시 설명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제 이름은 진성철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목사입니다. 진성철 목사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요. 이 기름 부음은 높은 구별됨의 표시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름 부음 자체는요. 나중에 이제 오시게 되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예표로서 성경에 기록되게 된 거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에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는 일명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번역하기를 예언자라고 번역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프로펫이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예언자로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사역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의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하고 정죄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예언하는 일도 같이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입이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속죄와 예배와 관련된 직분이에요. 속죄와 예배, 제사함 받는 예배, 속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 예수님은요, 속죄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재자로서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구약의 예표하고는 다르게요, 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 그 자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직무를 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사실 여기에서 좀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이웃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울 만한 그런 정치적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왕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왕은요, 그거 달랐어요. 성경에 나오는 왕은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의 왕이세요. 열방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율법에 의한 통치자 왕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세워졌었던 왕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세워졌던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는 백성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뭐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과 동등된 왕이 아니에요.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왕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야 해요. 그게 왕의 첫 번째 의무였어요. 그런데 많은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다윗 때와 유다의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왕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재판하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가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왕의 직무를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주적인 왕이세요. 다윗 같은 경우 보면요, 다윗도 역시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메시아의 예표로서 왕의 사역을 잘 감당했지요. 다윗은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나라 외적으로는 외교를, 내적으로는 내치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는 왕의 기능은요, 왕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민사재판을 했고 전쟁을 했고 통치를 했고 외교를 했어요. 이게 이제 왕이 했었던 직무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직무예요. 정치적인 그런 직무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예표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것 이상인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왕의 역할이라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편 2편을 보시면은,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이 왕이 즉위식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새로 왕이 세워져요? 그러면 그 즉위식 때 불렀던 찬양이 시편 2편이에요. 이 시편 2편에 보면요,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이제 메시아의 예표로서의 왕은 어떤 모습인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직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왕의 즉위식 때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한 왕은 어떤 존재냐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질그릇 부수듯 하는 존재예요. 땅끝까지 다스릴 직위예요. 왕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계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주적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지혜를 얻어 다스리며 재판하는 자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왕의 직무는요, 당연히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재판하는 것에 강조점을 둬요. 재판하시는 분이다. 그냥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요, 구약의 왕의 예표에서 보았듯이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원수들에게서 안전히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직분을 가진 분이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어디서 받아요? 왕궁에서 제사장에게 받아야 되나요?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왕궁에서 맞아들였다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선지자 제사장의 왕의 사역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트들입니까? 어떤 교회는 엘리트만 전도한대요. 성경적이지 않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분은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만 전도한대요. 부자들, 그리고 세상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권위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버리고. 그것도 맞나요? 그것도 틀리죠. 뭔가 이제 성경적이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왜곡되지 않게 증거하시는 선지자세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세요. 어떤 높은 자도 예수님 앞에 높을 수 없어요. 어떤 낮은 자도 예수님 다스림 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온 우주에 펼쳐져 있어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에 가서, 뭐 배단이 이름이 붙여지고 그 뒤에 발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빈민촌이라는 거예요. 빈민촌에 왜 가셔서, 거기에서 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나병 환자의 집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셔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한 여자의 전 재산을 바친 기름을,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하필이면 설교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우주적인 사건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배신자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껴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자체, 사역 자체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짊어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몇 가지 얘기하면 그래요. 이 사건을 보면요, 구원자의 메시아의 하나님과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궁에 있습니까? 엘리트들에게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저는 많은 걸 가졌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앞에 두고서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룩한 자로 구별됐다는 의미입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입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죠. 바로 그러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장소는 바로 대비되는, 베다니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대비되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장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보고 감탄을 하고, 와, 우리가 이런 성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을 할 만한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초라하고 초라한 가난한 동네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기름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관유가 아니에요. 한 여인의 재산인 향유예요. 나드 한 옥합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능력이 많고 재능도 많고 뛰어난 인물을 부르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신 주님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받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바로 그러한 장소에 그런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앞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세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는 누구의 도움도 없어요. 누구의 관심도 없어요. 그냥 외면되었어요. 비난받고요. 멸시받아요. 원래 멸시받는 동네에 있었는데 나병까지 걸리니 멸시받던 사람들조차 자기를 멸시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곳에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누구도 이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주 받았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죠.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그러죠. 그 동네 정치 지도자도 이 사람을 아껴주질 않아요. 육신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이요.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아요. 아무도 이 사람의 왕이 되질 않아요. 아무도 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세요. 모두가 외면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이 사람을 구원하세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치유하세요. 그 사람의 집에 머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지만 한계가 있고 잘 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의 선지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제사장이 되겠다. 힘들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힘들지 않나? 어렵지 않니? 내게 와라. 내가 안아줄게. 나를 의지해라. 내가 품어줄게. 나랑 함께하자. 내가 인도해줄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는 거지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영광스러운 축제가 일어났나요?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구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반대와 비난이 이어졌어요. 오늘 마가복음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의 반대와 비난, 특히 가룟 유다의 아주 그냥 도끼를 품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일 텐데 그거를 예수님께 다 부었으니 가치 없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전부 부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회개를 맡은 자였던 가룟 유다를 아주 극렬히 반대했어요. 이 반대 뒤에는 육신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건과 연결해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마음을 갖게 한 게 바로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가부의 두렙돈 헌금한 거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이 여자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봐도요, 효율적으로는 우리가 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름을 조금만 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부어버렸어요. 조금 싼 기름을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비싼 걸 부었어요. 가치로 치면은 뭐 중산층 1년 연봉쯤 되는 가치를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잠깐 붓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붓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그걸 가지고 아주 이제 낭비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책망하기 시작해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돈과 관련되면 많은 비난들이 쏟아져요.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낭비가 심하다. 교회가 낭비를 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좀 싸게 지을 수 있는데 비싸게 졌다 이거죠. 특히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멀쩡히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 졌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이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제 서초동에 크게 교회를 졌잖아요. 뭐 몇백억이 들어갔는데 그거 가지고 비난의 여론들이 엄청 났어요.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표현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위를 두고서 가만히 두라고 했어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래요. 좋은 일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옳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헌신을 가난한 자들에게는 오랜 시간을 두고 헌신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옳다고 하셨어요. 단지 이게 시간에 관련된 걸까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참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신학생 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사례를 20만 원을 받았어요. 20만 원이 그 당시에 차비도 안 됐어요.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례를 받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20만 원을 가지고 제가 필요한 걸 사 쓰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금액이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자 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가지고 2만 원 감사헌금, 아니 11조, 또 2만 원 감사헌금, 그리고 매 주마다 2만 원씩 감사헌금을 하자. 그래서 한 달을 헌금을 했더니 20만 원을 사례를 받아서 헌금하는 금액이 22만 원이에요. 받는 것보다 헌금하는 금액이 더 커요.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은 사례를 올려드려도 된다. 어차피 다 돌아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제가 헌금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더 했어요. 집에서 용돈을 받았냐? 집에서 용돈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집에서 그 핸드폰비 정도는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돈이 들어올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책값하라고 돈 조금씩 주셨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항상 그때 풍족했거든요. 제가 돈 주고 뭔가를 사지는 않지만 선물로 필요한 게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제가 몇 년을 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5년을 했으니까 20만 원 받으면서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게 5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5년 동안 저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저희 집은 좀 부족했어요. 집은 어려웠다고요. 근데 저는 안 어려웠어요.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게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제 친구 동료 전도사님들은 막 기도실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등록금을 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십시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시면 되고 안 주시면 휴학하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재미있는 거는 항상 풍족했다는 거예요. 항상 풍족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년 정도 보면요. 모든 경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필요할 때마다 항상 채우셨고 필요에 따라서 없을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넘칠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어제 잠깐 이야기하다 그런 생각이 났는데 하윤이가 태어날 때쯤이에요. 하윤이가 태어날 때쯤에 한 달 전에 갑자기 제 아들이 아파갖고 막 그 개 짖는 기침 아시죠? 크루프라고 하는 기침.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라고 하는 그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입원을 하래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호흡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2인실이나 4인실 못 간다는 거죠. 1인실 가야 된대요. 1인실 갔어요. 3박 4일을 입원을 했어요. 그때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나요? 그때? 200만 원 좀 넘게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태어나고서 조금 있다가 제 아내가 둘째 날로 입원을 했어요. 제왕절개를 하고 또 입원을 하고 나와서 저기 산후조리원을 갔어요. 그때 이제 돈 들고 그 다음에 2월 달이 되니까 제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등록금이 나가요. 한 2달 반, 2달 정도 사이에 1,000만 원을 썼어요. 저희 집이 돈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게 그거랬어요.
1,000만 원이 다 들어왔어요. 전후로 다 들어왔어요. 하나도 모자르지 않았어요. 더 재밌는 건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왔죠. 첫째 날 때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렇고. 하나님 만들어 가셨으니까. 저는 그래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그래요. 경제적인 것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요. 20년 넘게 저는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그런 걸 봤어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일이 있어도 그렇게 걱정되지 않아요. 필요하시면 주실 거니까. 돈이 없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괜찮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경험을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었어요. 아낌없이. 한 5천만 원을 한순간에, 뭐 몇 분 되지도 않는 순간에 다 써버렸어요. 그냥 한순간에. 근데 마리아는 아깝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아깝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시작해갖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계속 설교하면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한 명,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붓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걸 부었는지, 죽음이 아니라 그냥 부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평가는 마리아가 이 붓는 행위를 통해서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 마리아는 그 장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어요. 몇 주 전에 과부의 두렙돈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성전에서 헌금할 수 있는 최소 액수가 두렙돈이에요. 두렙돈보다 작은 액수는 헌금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는데 자신의 전 재산이래요. 다시 말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드린 거예요. 이 가난한 이 과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두렙돈, 그 돈이 제사장들의 사치에 쓰이던 누구의 사치에 쓰이던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게 신앙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음식 하나 장만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바쳐 드리지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드리고 또 모아서 또 드리고 또 모아서 또 드리는 그런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하겠어요? 어떤 그런 신앙을 갖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이기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갖는 거죠. 이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 그래요. 전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부은 거는 믿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드린 거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드린 거예요. 액수로 치면은 자신의 전 재산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합니다. 저는 11조를 합니다. 11조 안 하시는 분들은 주정헌금을 하겠죠. 뭐 다 다양하게 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래야 돼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나의 전부가 주님 거라는 믿음으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9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쓰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주정헌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마다 헌금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말라기라는 성경을 보면요, 11조를 두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11조를 떼먹는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조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안 복 주시나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11조를 떼먹으면 도둑질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에 대한.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 두 번째는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에다가 큰 성전을 짓고 가니까요, 거기에 성전 짓는 데 들어간 돈을 가지고 엄청 많은 시비를 걸어요. 자, 성전 짓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그걸 만들었는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고, 효율적으로만 하고, 그리고 낭비라고 하고 사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강북 쪽에 있는 금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멀쩡한 예배당을 부셔버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당을 진다고 하고서 졌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치했다, 낭비했다 말이 많았어요. 시간이 많이 되니까 다 이제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자,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냐면은 효율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핑계를 대는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교회당을 져놓으면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교회당을 져라, 빚내서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우스갯소리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빚이 없으면 목사 사역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빚내서 교회 져라, 이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어때요? 교회 잘 져놓으면 부흥하나요? 부흥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있었던 교회가 교회를 새로 졌더니요, 사람들이 오더래요. 지금도 해당 사항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고 큰 교회를 져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자. 그게 믿음입니까? 우상입니까? 네, 보세요. 효율을 이야기해요. 효율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효율을 얘기해요. 낭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러면서 낭비를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가룟 유다의 말은 믿음입니까? 다른 욕심입니까? 우상입니까? 지금 화려한 건물을 짓는 목회자들도 우상일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걸 비난하는 가룟 유다나 그걸 비난하는 여러 사람들의 말도 정말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얘기는 안 하려고 빼놨는데 다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효율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믿음은 외적으로 잘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이 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일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진짜 우상일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칭찬하기도 그렇고 함부로 비난하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내가 질투심에 나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는 내가 정말 비난하기 위한 비난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많은 걸 드렸으면 그만큼 많이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 쌀을 파는 장사를 했어요. 요셉을요, 보세요. 요셉은요, 쌀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쌀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7년의 대흉년 때 그 지방에 살고 있던 허다한 무리들이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었거든요. 다윗이 첫째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몰라요. 다윗은 했어요. 자신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밖에 천막에 있구나.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겠다. 왕궁보다 더 화려하게 져야 됐다.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네, 둘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 때는 어땠나요? 가진 게 없었어요. 얼마나 허름하게 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게 결국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사치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나눔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세상에 이제 경영학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말고 함부로 표현하지도 말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그걸 볼 때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은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것이 흘러내려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까지 씻어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그 집에서 봉사하는 종의 일이에요. 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종과 같은 그런 헌신을 행해요. 그러니 항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해요. 그것이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헌신에 대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비판하고 결국 은 30세겔을 위해서 예수님 팔아넘기는데 나아가요. 은 30세겔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은 30세겔 하면요. 이 은 30세겔이 나중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창자가 터져서 밭이 피로 물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밭을 이 30세겔 가지고 사갖고 무덤으로 만들었대요. 30세겔은 무덤을 쓸만한 밭 한 칸을 사는 정도의 돈이에요. 그 돈과 예수님과 바꾼 거죠. 그 돈과 예수님과. 예수님 팔아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해요. 경제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해요. 그러니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도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상의 눈이 멀어 있으면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은 자의 헌신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연약함과 죄성과 죄를 알고 주님께로 늘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믿고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것, 누가 본다면 이해가 안 되고 그 헌신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드리고 경제로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신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믿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울기도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헌신하세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헌신하면서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그러한 실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 주님께 참된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